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6일 수요일 말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규칙이 있어요. 보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이 있고요. 4절에도 그리하면이 있고 문장 중간에 6절에도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그리하면 있어요. 다 조건절이에요.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후면에 다 있어요. 보면 2절에도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장수하기 원하죠. 많은 해를 누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마음의 평강을 갖는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절에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거죠. 6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다 원합니다. 앞서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우리의 생활면에서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좀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다 원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질 때 이것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장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즉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이라 일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즉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렇게 장수하게 되고 그 장수를 하되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려면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인자와 진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지식은 힘을 가지려면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되려 치면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충돌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면 다 좋겠으나 일상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이냐 이 현실을 붙잡을 것이냐에서 늘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 질끔 감고 믿음으로 탁 붙잡게 되어졌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을 그렇게 시켜주신단 말이죠. 그냥 다 예측되어진 상태에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막 간단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간절하고 그러한 것이 내 앞에 목전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는 충격과 이 갈등은 굉장히 큰 것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놓았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진다면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사랑, 은혜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식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이 무엇이냐? 주님과 같은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측은히 여기며 그리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제 그러한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게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수 없는 거죠. 자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수완이 많고 그냥 이게 계산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자신이 다 계획하고 자신이 다 추진하고 자신이 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성사되어지는 것이 늘 경험되어진다면 결국에 가서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악으로 치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드러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했습니다. 다 그것이 신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기가 자신의 계획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자신의 공급자가 되어지며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삶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고 신실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다 바라죠. 저도 바라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볼라 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소산물을 얻었을 때 뭐 남겨진 게 있어야죠. 뭐 비축해 놓은 게 있어야죠. 비축해 놓은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이건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늘 어떤 생활에 쫓겨요. 그리고 막아야 될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갈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구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굉장히 공경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 있느냐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느냐, 경외하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바라는 마음들이. 그러나 그리하면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기보다는 어떤 무리한 요구나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11절과 12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꾸지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나를 지적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바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꾸지람으로 들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너에게 복으로 듣고 기회로 듣거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확인하는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너무나도 건강한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대하듯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으시고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선행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면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으시고 혹시나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 놓치는 것을 다시 읽고 묵상하심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